오늘은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네, 히브리서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굉장한 책이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좀 버거운 마음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또 함께 큰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에서도 두 번 말씀하신 하나님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죠. 조상들에게 옛적에 말씀하셨고 또 이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이 비유,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 비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씨앗으로 우리 심령에 떨어지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게 되면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관계 설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우리 삶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삶에서 결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부분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 무엇에 근거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을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을 해야 되고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다. 뭔가를 할 때 그것을 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열매 맺는 삶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실천하고 뭔가 해나갈 때에 사람이란 보면 늘 치우치거나 혹은 오해를 하거나 혼미해지거나 방향을 잃어버리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시험 들고 또 어떤 뒤로 미끄러져서 이제 약해지고 낙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실 히브리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다가 보니까 뭔가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상담도 받고 그렇게 하지만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그리고 12장 2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바라봐라. 계속 바라봐라 하십니다. 그리고 13장 13절에 가면 그분께로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데요. 어떤 관계에서 내가 예수님을 생각한다. 뭔가 손해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내가 불리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뭔가를 하게 될 때, 인간관계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내가 을이 되는 것 같고 손해를 보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지점에서 우리가 헷갈리니까요. 그런 지점에서 우리가 혼란스럽고 그 지점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방향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로 생각하고 내가 뭔가 더 똑똑하고 지혜롭게 행동한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방향을 잃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라고 얘기합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에게, 믿음에서 낙심하고 멀어져 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분께를 돌이키라. 그분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우리가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왜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여러 부분에서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분을 깊이 생각함으로써 하나하나 우리가 그 자리매김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여기에 있어서 항상 내가 어떤 성경 구절을 행하는 것도 맞지만, 그것을 행할 때에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바라봄으로, 생각함으로 계속 그것을 적용하고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길을 잃는 것보다는 그 길이 확실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죠.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더라.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천하 없는 장사라도, 아무리 신앙의 고수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하물며 초신자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사람 보기 시작하고, 그러면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을 안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야 보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자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면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는지 알아야 보죠. 예수님을 어디 가서 보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면 믿는 자들은 다 그게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면 바라봐지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영에 증거해 주셔가지고 우리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자녀인 것을 증거를 해줬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처럼, 거듭난 자녀들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면 그냥 그게 뭔지 압니다. 그거는 본능과도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능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가면은 예수님은 보입니다. 보이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않아서 그렇지, 초점을 맞추면 보인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오해와 이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통합하시고 완성케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온전케 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삶의 어떤 적용점이나 이런 모든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않고 헛짓을 하지도 않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히브리서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쭉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께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 신앙의 어떤 위치 설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부르심을 받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야 되는가? 신앙은 위에 있는 것,
그 위에 있는 부르심을, 하늘에 있는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그 형제들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고 12장 22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가 도달한, 우리가 또 그 지향하는 그 지점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늘이 있고 살아있는 수많은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장자들의 총회,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이런 그 천만 천사가 운집해 있는, 도열해 있는 그런 곳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그 거룩한 부르심, 위에 있는 부르심, 그것을 앞서가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의 경주를 했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실제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실제입니다. 우리 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외로운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같이 둘러싸고 있는, 정말 그 축구장의 월드컵 경기장에 엄청난 관중들이, 수많은 관중들이 보는 앞에서 그 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 입장인 것이죠. 그 선수가 외롭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경주가 어떻게 그 결과가 날지, 이 게임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관심에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저도 주님 안에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 삶의 포커스를 정확하게 조준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할 때, 남편을 보고 애들을 보고 뭔가 우리 속에 뭔가 다른 것에서 배운 어떤 지식을 가지고 뭔가 적용해 보려고 하고 이럴 때 우리는 끊임없이 낙심하게 되고 어떤 실패감을 느끼게 되죠. 물론 그것이 부분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지 않는다면 갈 방향을 놓치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헤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저도 역시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 내가 온전히 포커스를 맞추고 가야 되겠구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부담스러운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을 대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끊임없이 묵상함으로써 이분 앞에서 나를 낮추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를 가장 기쁘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행하려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영입니다. 순종하려는 자에게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려고 할 때에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또 이런 모든 상황,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에 아버지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또한 더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아버지께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을 더 기대하시고 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 믿음에서 미끄러지는 상황, 거기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모든 오해가 점점 더 거쳐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믿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장차는 이제 그분의 예수님의 능력까지도 치욕까지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지금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묵상하십시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굉장히 간사한 마음이 있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지 압니다. 내가 져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고,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가 빼앗겨야 되고, 내가 발표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주님 바라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좀 더 생각해보면, 자, 그래서 주님 바라보지 않고 살아서 좋았냐는 거죠. 뭐가 그래 좋습니까? 괴로움만 더할 뿐이죠. 오히려 승리의 시간만 더 늦춰지고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돼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하루속히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그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그 인내로서 우리가 결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십자가의 길이고 죽는 길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뒤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 길로 안내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그 길을 앞서서 가면서 안내를 해 주겠습니까? 누가 그 길에서 위로와 힘을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시고 우리 신앙의 낙심 혹은 절망 아니면 뭔가 혼미함 이런 옆으로 빠지는 어떤 그런 잘못된 미혹이나 이런 모든 것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은 데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님 바라보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